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공동 설교라고 해서 한국에 꽤 많은 한국 교회, 특별히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공동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몇 개월 전부터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 목사님들이 잘 해석해서 여러 교회들마다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잘 해석되기를 바라는 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한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잘 해석된 의미와 내용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삶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들고 선 겁니다. 잘 해석된 설교를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아 보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 목사님 메시지가 좋고가 아니고, 그 사도행전의 행전,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요, 어떤 본문은 그 속에 심겨진 의미를 좀 깊게 찾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원문을 살피고 묵상을 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럴 필요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해 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레위기와 창세기 그리고 욥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요, 문자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신학적 논쟁을 다루고 원문을 살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워낙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 또 설교들을 들으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묵상한 후에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회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본문을 기록한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부활하신 일, 부활 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셨고,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현상에 대해서 누가가 그냥 쓴 거예요. 그 글을 쓴 거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영어 이름은 The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Acts, 행동들이잖아요. 행동들을 기록했다 해서 행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전체로 읽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Acts라고 얘기하죠. Acts, Apostle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누군지, 어떤 사도가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깨달음, 그리고 공부, 연구,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대할 때만큼은 삶, 실천, 행동, 움직임, 이런 데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당신의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엠마오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엠마오 행전이 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보고 서로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어떤 성도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다른 건 참 은혜롭지만 그 교회가 땅 사서 건물 지었던 이야기는 너무너무 신비롭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될 때 이건 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펼칠 때 우리 속에서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 옆집에서 우리 집을 보면서 저 집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에 한 교회의 평신도였던 양병무 씨가 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세간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고 리더십에 대해서 글을 쓰는 학자인데, 자기 교회의 리더십을 글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쓴 겁니다. 교회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 교회는 상가 건물 3층에 새들어 살다가 3층과 5층 두 층을 쓰고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소개되지도 않고요. 그 교회 건물이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식당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알 겁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교회 이름은 감자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자탕 교회를 알지만 그 교회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광염교회의 이야기를 그 교회 다니는 평신도가 우리 교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감자탕 교회 이야기로 썼고, 어찌 보면 그 책이 오늘의 광염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구남탕에서 시작됐습니다. 구남탕 교회 이야기로 누가 글을 썼더라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너무 빨리 이사를 나와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아래층은 초원숲불입니다. 초원숲불 이야기. 전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여러 세간에서, MBC에서, KBS에서, SBS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 역사가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본문을 연 목적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가 가정마다 있기를 원하고 작은 교회마다, 이 동네 교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또 소개된 한 책 제목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최기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저기 강원도 정선에 100년도 넘게 된 건물에 100년도 넘게 된 사택에 이 지붕에 쥐가 막 우르르 아직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사택을 새로 지었는데 교회랑 그런데 그 쥐가 있으니까 쥐만 있는 게 아니라 뱀도 있겠죠. 쥐 잡아 먹으려고 뱀도 있고, 곰팡이가 펴 썰어가지고 좀 습한 날 천장에 구멍이 나면 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뱀도 떨어지고, 신발 벗어놓는데 뱀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런데 가서 있는 작은 교회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시골교회 이야기지만 잘 들려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이웃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이 저기 로마에게까지 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했다, 성령이 역사했다, 세계 선교적 사도행전 읽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얼마나 커가는 거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타인의 입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시작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시작됐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했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이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4절에 5절에 나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세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이후로 등장하는 표현이 세례입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어휘가 사용되지 않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요한의 세례, 물세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니까 성령 세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좀 물로 여기고 오로지 성령 세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세례, 성령 세례에서 물, 성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때 성령 세례를 오해해서 성령 받고 방언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물 세례는 아닌가?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죠. 조직 신학적인 이야기고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 세례가 옳으냐 성령 세례가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논할 필요는 없지만,
논할 수는 없지만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구약이 없었어요. 신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사람들이나 그 후로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성례전을 교회에서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밥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원문상으로는 물에 담그다 혹은 물로 씻다. 물로 씻는 거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물에 담그니까 물에 잠그면 침례라고 하기도 하지만, 침례나 세례는 우리 한국말로 다른 번역으로 사용되지만 밥티조라고 하는 뵙티즘이라는 원문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형식보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무슨 새로운 형식인가 여기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거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목욕탕 어떻습니까? 북새통이죠. 목욕 재개라고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씻고 시작하면, 오늘 씻고 오셨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씻는 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날은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안 믿는 사람들, 무당들은요, 더 깨끗하게 씻어요. 차가운 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가 깊은 산골에 차가운 물에 몸을 씻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뭐 포함해서 구약시대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말은 새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경험하게 되면 물에서 씻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시대 이래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국가의 역사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되고 요단 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새로움의 의미, 새로운 시대, 그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례라는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 물을 건넜다, 물에 잠겼다, 물을 뿌렸다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의미로 물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양식을 전하면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개개인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와 기준과 질과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죽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영원에 가까운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삶의 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할 이 증인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왜냐? 자유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호회요 호회요 하고 이제 막 해방되었지만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저기 지리산에, 강원도에, 제주도의 두메산골에는요 8월 15일보다도 훨씬 더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삶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것이고 영혼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새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구현할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최성훈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삶의 질적인 변화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이 방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되었다는 거죠.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영국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한 게 안 들어요. 눈과 눈이 마주쳐 있는데 귀는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소통하게 되니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구현되는 것이 성령 세례, 전에 없었던 삶이다라는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시대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강함이 힘이고 능력이고 은총이었어요. 약함은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였습니다. 가난이 죄이던 시대에 또 장애가 있으면요, 부모의 죄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성령 안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5절에 금방 다루었던 것처럼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게 뭐냐 하면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페리메노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remain이란 말이고요. 영어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tay put 이란 표현이 있어요. stay put. 거기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를 이렇게 물은 거죠.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기다리면은요, 시간에 대한 약속과 상황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가는데요, 이 기다림이 시작되면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 아시죠? 어제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영국과 한국을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헬싱키를 경유해서 가니까 12시간을 비행하고 또 2시간, 3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2시간을 비행하고 해서 한 20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갔고, 올 때는 22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2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기 오게 돼 있고 20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몇 시에 비행기를 타는지, 게이트가 몇 분에 열리는지, 그 게이트는 언제 닫히는지, 비행기에 타면 이 화면에 몇 시간 남았고 리메인 몇 시간 몇 분까지 남았고 다 나오는데, 애들은요 저보고 언제 도착해요? 게이트 입구에서 타라 하면 타면 되는데 언제 타요? 그 열리는 시간이 있는데 자꾸 물어요. 나중에는요, 45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물어서 나중에 속에서 막 먹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게 터진 겁니다. 계속 물어요. 비행기 타고 앉아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 묻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멀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요, 그 예외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고 지치고 견디기 어려운 인내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기다리면요, 시간도 안 가요.
그 이미 기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바심까지 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4절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때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14절에 제자들이 뭘 하냐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성령 세례의 배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요, 여기까지 서론이라고 친다면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을 받은 걸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얼마나 많은 이 동력을 사용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냐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성령이 임한 건지, 기다림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성령을 부어주셨을 것인지, 그죠?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있었으면 성령이 안 왔을 것인지,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배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으로 진행됐는가를 조금 묵상을 해본 겁니다. 영국 갔다 오면서 계속 이걸 묵상했어요. 오늘날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신약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성령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오순절 교단이 나올 만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도 갔죠. 작전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 비는 시간에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 해주신 황윤선 목사님하고 같이 고3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88 기도글 88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마개가 이제 20살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데 그 일주일 동안 굶어가면서 거기서 금식기도 하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뭐 힘은 없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예배 때마다 헌금해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열정적인 기도인가 기다림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요, 이거 일반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시옵소서 왜 쟤는 내보다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3분 만에 방언 받는데 왜 나는 방언을 안 줍니까? 그러면서 우리 기도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기도의 결과인지 기다림의 결과인지,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성령 충만일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세례의 전제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닐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이지 아버지의 때를 당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지루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때가 될 때까지 특별히 사도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었을 것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저도 예수의 도당이라 그러고 붙잡아갈 그런 곳이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성령 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때에 대해서 물어요. 다 왔습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계속 그 기다림이 조바심이 되고 조바심이 나의 기도의 행위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요, 기다려야겠다, 서두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러나 기도도 멈추지는 말아야겠다. 모든 기도에 선행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기도로 보내는 제자들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문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한 이상한 게 나타나면 잡아서 없애려고까지 했을 겁니다. 이단이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주변 환경은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될 때에 이 기다림과 기도 사이에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것은요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야기,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wait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 노래를 지었는데 waiting is a wast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다림은 낭비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용어에도요, the waste of waiting이라고 해서 기다림의 소비.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딴 일 해라. 때가 되면 딴 일 해라. 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소비적으로 여기는데,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의 역사를, 약속을 땡긴다거나 그걸 서두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다림을 충만하게 만드는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120명이니까 일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열흘 기다리잖아요. 그 산술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열흘을 기다리면서 한 7, 8일 기다리다가 우리 이만하면 됐다, 나가자, 뜨겁게 기도했다, 마음이 뜨겁다, 복음 전하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한 건지 내 열심히 임한 건지 잘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이다 그러고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다림에서 행동이 먼저 앞서기 전에 제자들이 남은 열을 끝까지 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완성시키고 있을 때 틀림없이 기도의 분량이나 열정적인 기도가 성령 세례를 이끌어낸 것과 직접 상관관계는 없었겠지만 그 기도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얘기를 조금 더 했잖아요. 이번에는 기차 얘기로 돌아볼게요. 아이들과 함께 숙소에서 런던 시내로 가는데 기차를 타요. 걸어서 한 15분, 그리고 교회까지는 또 15분, 그 30분을 걷고 기차 타면 도착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15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15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스마트폰을 줬는데 그 15분 동안 기차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퍼블릭 와이파이를 기필코 찾아내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애들이 영어를 제법 하나 봐요. 회원가입도 기가 막히게 해요. 어른들은 이거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벌써 회원가입해서 와이파이에서 SNS하고 웹툰 보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범 집사님이 도저히 스마트폰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싹 다 걷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40개의 스마트폰을 등에 완전 군장해가지고 등에 메고 다녔어요. 3kg는 빠졌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다 회수하고 나니까 또 스마트워치에서요, 숫자 맞추기를, 그 15분을 못 기다려. 15분을 야, 그 다 와가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그러고 있냐, 그건 심심하잖아요.
기다리면 심심하대요. 그래서 성경 암송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동영상에서 본 그 암송은 애들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심심해서 한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죠.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되지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지잖아요. 그게 이 막연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다림이 가능하다.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지난 2주 동안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행기에서 영국에서 여기 오면서 전체를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살아나심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으니 내 약속도 살았다. 내가 살았으니 성령 세례도 살았다. 내가 살았으니 아버지의 약속도 살았다. 내가 살아 여기에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가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나 마음의 뜨거움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타이밍에서든지 반드시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말을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동시에 증언하는 것을 증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장 31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두개인이나 다른 이방인들도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을 싫어했다라는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뭘 싫어했다고요? 부활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요, 죽어 천국 간다라는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살아서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고,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를 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세례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다린다고 시간 쓸 것도 없어요. 언제 도착해요? 애타게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17장 18절에는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부활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했다면 동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처절한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24장 21절 맨 마지막에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28장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붙들어야 할 약속의 보증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고 부활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당연히 기도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 밖에 나가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확신은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우리 부활절에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합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충격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심판받고 영원히 사느냐, 상급받고 영원히 사느냐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본 제자들은요, 기다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림도 기도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내 열정이 기도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보증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나긴 시간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을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저 멀리 계셔서 부르짖어서 기도도 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약속을 부활에 근거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려진 것을 보았다는 그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사실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부어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제가 오산리 금식기도원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 만났거든요. 방언 받으려고 온 사람들 많아요. 작정하려고 온 사람도 많고요. 방언 안 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 88 기도굴에 가서 이쪽 88개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해보면요, 별 희한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뭐 그냥 작정을 하고 악을 쓰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모함이 커요. 그런데 그 사모함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아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세례를 주시면 그날이 새날입니다. 그날이 인생의 새 것이에요.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가 절망을 가운데서 하늘을 보면서요, 이 찬양을 하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게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밖에 득실거리는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부어주실 세례를 기다렸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기다림이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기도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우리 똑같이 사도행전처럼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아닌가요?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어요. 성령 세례는 누가 베풀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다림이 부활하신 주님의 큰 약속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이 됩니다. 시작됐네 주님이 계신 유다의 사랑, 우리의 주 부활하,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우리의 주 부활하,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 하나도 조바심 느껴지지 않습니다. 걱정되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니까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간절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이 자기 몸을 자해하던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처럼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르짖지만요, 성도의 부르짖음은 한 가지 근거합니다. 약속을 근거해요. 그 약속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고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문제는요, 성령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이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요, 기다립시다.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다립시다. 어느 날 내가 나의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요, 주님께서 나도 살게 하고 여러분들도 살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주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 예수 내 삶 소망이 되어서 오늘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아나는 새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예수 주 부활하셨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실한 증거가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분도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5분도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는 주님의 부활이 보증인 줄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당신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로잔 언약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펼쳤을 때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양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길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열흘 동안 영국에 오고 가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마다 때가 되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성령 세례의 보증이 되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삶의 기치를 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